찬송가 539장을 찬양하며 4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3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예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안일함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안일함과 또 영적 나태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영적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묵상했던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구원의 새 시대를 예고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안일한 여인들 또 염려 없는 딸들이라는 새 인물들의 등장과 함께
심판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안일한 여인들과 염려 없는 딸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들은 6절과 7절에 언급되었던 악한 기득권자들의 아내를 말합니다. 남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할 때 그들의 아내들도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일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기득권자들의 아내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기보다 현세적 물질과 풍요에 젖어 안일한 삶을 살았던 남유다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안일함에 빠진 남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유다는 종교적 타락과 불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번영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풍요로운 물질 생활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래지 않아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가 현실에 안주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경건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 외적인 부유함을 믿고 안심하던 유다에게 그들이 당황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다가 당황하게 될 이유는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나면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고 또 열매 거둘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작년처럼 올해도 많은 열매를 수확했기에 내년에도 많은 열매를 수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세속적 물질에만 집착하던 유다에게 하나님은 물질적 빈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 물질에만 집착하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좋은 밭과 많은 열매가 유다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아멘. 계속된 성공과 풍요로움은 유다가 자신의 빗나간 삶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날에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죽음이나 전쟁과 같은 극한 비극에 대해 애곡하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과거에 자신의 땅의 밭들이 얼마나 기름진 곳들이었는지, 얼마나 열매가 많았는지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원통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이들은 당면한 재앙 앞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유다가 소망으로 삼고 즐기던 좋은 밭들과 풍성했던 포도나무들마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안일에 빠졌던 유다는 눈앞에 펼쳐진 재앙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이 밭의 황폐함에 대한 경고였다면 13절과 14절 말씀은 재난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성읍과 궁전에까지 미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가시와 찔레는 황폐한 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가시와 찔레가 과거의 즐거움이 가득했던 성읍과 기쁨이 가득했던 집들에까지 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하십니다. 희락과 기쁨의 성읍들이 순식간에 통곡과 절망의 장소로 전락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궁전과 인구가 많던 성읍들까지도 적막한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방어를 위해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 만든 요새인 이 오벨도 들짐승만 다니는 황량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들나귀들과 양떼들이 즐기는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요만을 쫓는 하나님 없는 거짓 평안의 결국은 파멸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없는 일시적인 거짓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나 잘 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자신의 문제와 죄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안일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타락의 원인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것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는 영적 성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좋은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밭에서 귀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가꾸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안일함에 빠진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삶이 다시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돌이킴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난 모습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돌이키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돌이킴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안일함을 경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돌이키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안일함을 경계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뒤덮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영적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우리 삶에 생명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